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입니다.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나눠지는데요.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네 단어로 말하자면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였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더라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 27권의 반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을 향한 관심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계획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그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고 지금은 튀르키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튀르키예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아마 몇십 배가 더 큰 나라거든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의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틈틈이 그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원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 게 뭔가 하면 로마로 가기 원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출세하고 거기서 잘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 또 로마에 가는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기 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고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헌신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르심 받은 자들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꿈의 사람이고
환상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름의 꿈을 가져야 되고요, 환상을 그려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섬기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높이고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소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인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뭐 신학자처럼 목회하는 저같이, 물론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찾자고 아까 목사님 말씀할 때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좋아하는 일 있으면 또 같이 기뻐해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 이양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과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요, 그 은혜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자주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곧 바울을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 말씀 들으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그런 사명 주셨겠지,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만한 특별한 사명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은혜가 되는 것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말씀 중에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꾼은 낮추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여러분, 복되고 복된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 영어로 미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장관이 20몇 명이 있어요. 장관을 가리켜서 미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미니스터란 말은요, 성직을 맡은 사람, 목사나 성직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일꾼이란 말, 미니스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저쪽에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교육 중요하죠. 어린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름다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봉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에어컨 다 켜놓고 청소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얼마나 귀한 일이 모릅니다. 회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한번 읽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자, 세 가지 질문합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로 전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지요.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바울,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실 때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김서방 붙들고 이서방 붙들고 너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일까? 무슨 자격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선한 것, 똑똑한 것이 내게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알아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508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이 말씀 인용하면서 찬송가 인용하면서 몇 번이나 아멘 아멘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복된 일이라 말씀을 하세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둘째,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 들어보셨죠? 지금도 아마 가정들, 어떤 가정에는 인가가 되지 않아서 제사하는 가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신을 섬기고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16절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곧 제사 드리는 것이라 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본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시간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에 전도자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씨뿌림 전도단, 복음 전도단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2020년 후반기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은혜 받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전도가 은혜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은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크고 엄청난 특혜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사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소극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뭐 나이도 먹고 목회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애나 교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제가 알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에서 그리고 동천 지방 정도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동천교회와 지방을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기사는 전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천지방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신데 목회자가 70에 은퇴를 하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제가 나이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우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전도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교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모여서 밖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몇 번이나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 비판하는 일에는 전문가처럼 잘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